입니다. 자, 토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 하나님 타고난 재능과 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거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왜 주셨는지, 또 용도는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배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세워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세워주시고 또 은사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절제되어서 사용되지 않으면 오작동이 나옴을 저희들이 또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이제 구제의 은사의 오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허비되는 데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물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구제의 은사 오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내용을 다 나누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오용에 대해서 2시간 나누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은사들을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은사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채팅창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썼습니다만, 이제 대략 보니까 6월 중순쯤이면 은사에 관한 강의도 마쳐질 것 같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50번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선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질문들을 제게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답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즉석즉답은 참 서로가 좀 난해한 질문과 좀 그렇게 좀 어려워서 미리미리 혹 카톡이나 아니면 텔레그램이나 이렇게 올려주시면 또 우리 집사님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잘 정리했다가 토요일 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은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미리미리 주시면 제가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냥 무조건 누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이라도 의문이 될 만한 부분들은 함께 정리를 해 가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방향이 이렇게 올곧이 또렷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럼 좀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주 이상한 질문이 아니면 제가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도 이렇게 보면 누구를 꼭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구제의 은사의 오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이제 은사 아마 거의 이제 마무리에 와 있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제가 은사를 쭉 올렸을 때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은사야 이러니까 많이들 또 호응도 하셨고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사 쭉쭉쭉 내려가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구독
가시고 이렇게 본 그 뭐죠? 조회수가 쭉 떨어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오늘 이제 제 느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참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거는 참 이게 차근차근 배우는 데는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참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올리면서 이게 조회수가 낮아지고 특별히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쪽에 와서는 그냥 현격하게 이렇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게 조회수가 뚝 떨어지는 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신비, 뭐 그 내가 그 신비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그 신비에 대해서 좀 풀어주지 않나, 이런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사라고 한다면 선천적인 은사가 있고 후천적인 은사가 있거든요. 선천적인 은사라고 한다면 타고난 어떤 실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같은 사람은 어떤 그런 이게 셈에 되게 빠르죠. 숫자에 빠른 사람들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게 타고난 사람들마다 각자가 이렇게 타고난 것들이 있어요. 뭐 음악 재능이 있다, 미술 재능이 있다, 혹은 뭐 숫자에 대해서 탁월하다던가 어떤 뭐 시적 감각이 탁월하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은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제의 은사 같은 것도 긍휼의 은사나 구제의 은사도 이제 같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구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도 은사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예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런 신비한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좀 듣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좀 한편에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요. 예, 제 설교를 안 들어서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 그냥 신비한 은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언 이러면은 뭐 사람들이 목적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마음속에 예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방송을 했었었는데 오늘 제가 조금 평가를 하고 좀 들어가 볼게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쭉 본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 뭐 들을 게 하나도 없네, 여기 건질 게 없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뭔가가 어떤 신앙에 삐뚤어진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삐뚤어져 있는 거냐면은 예언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신비한 예언의 영역에 대해서 뭔가 확 열어줄 줄 알고, 또 하나는 그 예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훗날 우리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재림의 날짜가 언젠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추한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닫아놨단 말이에요. 닫아놓은 걸 가지고 어떤 예언자들이 가지고 와서 열어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지 않는 걸 받아갖고 온다는 것은 그건 벌써 하나님에 대한 영역을 우리 인간이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재림 날짜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의 천사도 누구도 아들도 그 날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아버지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이렇게 삼위지만 일체입니다. 근데 그 세 분이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 일을 하시죠. 아들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영접하는 우리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신부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지요. 그리고 그 세 분이 하는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도 다르지만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어떤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침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언을 받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받는 사람들도 성령님에 의해서 예언을 받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절대 재림의 날짜나 이걸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건 성령님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받는다고 해서 예언의 재림 날짜를 말한다? 그건 벌써 성경 텍스트하고 틀린 겁니다. 그건 다 가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언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구해요. 마치 점집에 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어디다 땅을 사면 좋으냐, 어디 무슨 집을 사면 좋으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듯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는 사람들인데 자꾸 그런 걸 요구하거든요. 그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성령님이 알려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역 자체가 이거는 성부의 영역이지 성령님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내가 언제쯤 주님이 오신다, 언제 오시더라, 주님 성령님 내게 가르쳐 줬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예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된 것과 맞는지 다른지 이렇게 꼭 맞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영역을 말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또 하나, 긍휼의 은사나 구제의 은사 같은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이건 단순히 구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뭐고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건가라는 부분을 다루는 게 구제의 은사예요. 그 중에 오늘 이제 구제의 은사의 오용들, 문제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요구하는 물질관이 뭔지를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철호의 찬스입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사실 좀 들어줬으면 하는데, 긍휼의 은사, 나는 뭐 남들한테 뭐 베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그렇게 산다는, 뭐 난 내가 살기도 힘든데 뭐 남인데 뭘 도와주고 살아, 벌써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내용 주제가 올라가면 안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깊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던지 없던지 간에 꾸준히 여러분들 안에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겨 주시리라 참 기대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구제의 은사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 주시면 여러분 그 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 얻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찾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는 관심이 없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관심이 있다. 참 하나님하고 엇바란스가 많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지금 글은 올렸습니다만은 그 뒷 배경이 참 보기 좋아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어딘지, 저기 어디일까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누가 이게 보내준 사진에서 이게 여수 앞바다라고 하면서 보내줬어요. 그 낮 배경으로 하나 찍은 것도 있고 밤 배경으로 찍은 게 있는데 참 멋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딜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은혜가 되면 아멘이라고 올려주셔도 참 제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자,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은사를 오용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오늘 이 구제연사 오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이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공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추진력이 좋아요. 뭔 일을 맡겨주면 그냥 뭐 뚝뚝하게 그냥 소처럼 그냥 밀고 나가요. 코뿔소처럼 쫙 밀어붙여요. 그런 어떤 막 이렇게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어떨 때는 서야 되는 지점에서도 밀어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무슨 일을 하나 할 때 굉장히 소심해요. 그러니까 소심한 것이 모든 부분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본다는 것에는 장점이 될 수는 있어도 소심해서 시작을 못하는 것도 단점이죠. 그러면 누구는 쭉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밀어붙이지 말아야 될 때 서면 스톱을 할 줄 알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되겠죠.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이 정보를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미래를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시작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조금 주신 어떤 그 재능들과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출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출발한 사람이 막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막 주변에 막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걸 알려주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는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멈췄다가 가야 되겠구나라고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둘 다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아둔 거예요. 여러 사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요한이 굉장히 좀 상극적인 관계예요. 상극적인, 서로 이게 맞지 않아. 성향이 맞지 않는데 둘은 너무 잘 어울려. 베드로의 추진력, 요한의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이 둘이 합해서 하나는 밀어붙이고 하나는 뒤에서 보듬어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굴러가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나도 여러 종류의 다양한 속성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이라고 여러분, 저번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바가 있듯이 말이죠. 자, 일단은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모두 공감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은사라는 영역이 하나님이 강제로 주신 은사가 있는가 하면 타고난 은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은사가 있거나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한 은사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은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장점이 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절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안에 절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다면 모든 장점이 될 수 있죠. 단점도 장점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절제를 받아들이느냐, 멈춰야 될 자리에서 멈출 줄 아느냐, 아니면 나는 내가 목적한 것을 끝까지 무조건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더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워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와 분열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 절제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도 절제하지 않고 누군가가 계속 밀어붙일 때 그걸로 인해서 교회는 참 많은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분란들을 몸소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타고난 재능이 하나님 목적에 가려면 몇 가지 필터링이 필요한데요. 이 필터링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타고난 어떤 능력, 성향은 내게 자원일 뿐, 그것이 그 장점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 이게 몸. 지금 성경은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다 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으나 그것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걸 또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도 성령님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곧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의 뭡니까? 그 유익이 될 때 그것이 타고난 어떤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누구에게 드리느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내 자원이라는 의미가 있고, 가장 좋은 것은 누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거거든요. 그 자원을 하는 거에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원하더라도 절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원과 절제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자원하는 게 최고 좋고요. 두 번째,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드렸어요. 내가 어떤 일에 내가 자원을 했어. 내 자원을 막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합시다. 건물을 짓는다? 그쪽보다는 뭘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 음악적 재능이 절실하게 필요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뭐가 나타나느냐면, 자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요에 의해서 음악적 재능을 기부하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 음악적 기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은사라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제공하는 사람이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절제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만해라. 이제 여기까지만 돕고 이제 당신은 뒤에서 이제 이 선에 물러나 계십시오라고 할 때, 절제를 요구받을 때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부작용이에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가 자원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절제하지 않을 때는 필연적으로 교회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이게 뭡니까? 양보하지 않는 그런 걸 봤죠. 왜 양보하지 않느냐면, 왜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느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재능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왜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느냐? 아시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내 기능을 기부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한단 말이죠. 꼭 기억하세요. 자원하지 않는 것은 자원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원을 했더라도 이제는 절제해야 한다라고, 더 이상 여기까지만 좀 멈춰 주십시오. 여기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문가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더라도, 그러나 여기까지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은 좀 이 선으로 물러나 주십시오. 절제를 요구할 때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그걸 못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큰 충돌을 하게 되고, 그 충돌을 한 것을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원해라. 그 다음에 절제를 요구할 때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면, 어떤 때는 내가 들어가서 자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물러서야 되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몸에 접붙여져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연합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몸을 세움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분열로도 나타날 수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복음 확장, 그 다음에 성도를 세움. 우리가 처음부터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확장하고 성도들의 몸을 세우는데 하자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물러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의도에서 서로가 모여서 협력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교만,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교만, 또 교회 안의 분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시작을 하면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 사단이 틈을 탄 그 자리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선한 의도라는 미명하에 큰 분열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절제가 필요하다. 아까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점검 중에 이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자, 내 은사가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점검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은사를 써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이게 지금 복음을 위해서냐,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냐,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구제도 그런 거니까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나를 위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또 공동체의 질서와 유익을 세우나,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걸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느냐. 이렇게 한번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계속 자기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절제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절제가 아닌 나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따로 노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 내가 통제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나 혼자 홀로 독주 중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가 영역이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타고난 재능, 또 하나는 뭐 기적, 병고침 이런 것들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죠. 누가 태어나자마자 남들한테 막 손을 얹으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쳐지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은사, 이 둘이 만나서 서로가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누군가는 병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그러더라도 또 뒤에서 누군가는 국률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주고, 우리가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이랬던 기적의 은사를 혜택을 받다면, 누구는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선천적인 은사나 후천적인 은사나 모두가 성령 안에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통일성,
그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구제의 은사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구제의 은사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족들이 참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남 갖다 주느라고 집은 아예 돌보지 않는, 집에 식구들이 봤을 때는 남들한테는 너무 천사인데 우리한테는 뭐 아빠로서 혹은 엄마로서 정말 빵점인 거야. 우리는 뭐 생각을 안 해. 남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 자신의 가족에게 물질적으로 너무 인색한 것으로 인해서 오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왜 가족들에게 인색하게 되느냐면, 물론 남들에게 베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마태가 돈의 힘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힘을 잘 알고 있다가 보니까 가족들이 돈으로 인해서 혹시 부패할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며 돈의 가치를 인식해야 할 필요성도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상황들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가족들에게, 이 돈이 사람을 부패시키는 힘을 아니까 그 가족들에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인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 돈이 혹시 가족을 부패시키지는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돈을 풀지 않는데, 가족들이 볼 때는 남들에게는 그렇게 갖다 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인색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죠? 남들한테는 남들 어렵다는 이야기는 있지 않아요. 근데 집에 식구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서운해하겠죠.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적극적이지만 가족에게는 인색한 것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물질의 가치를 깨닫고 부패하지 않도록 돈에 대해서 바른 관심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동기에서 비롯할 수 있지만, 이 동기가 너무 지나치면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가족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제의 은사자가 가족에게 인색하게 대하면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족에게 인색하게 되는 원인을 보면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돈이 부패하는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의 위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돈을 쉽게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재정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균형을 잃으면 해가 되는데, 그러면 가족들이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왜곡된다는 것은 어떤 쪽으로 왜곡이 되느냐면, 돈에 대해서 아주 이게 돈은 정말 더러운 거야, 만지지도 마라, 저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갖고 그냥 완전 배타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래, 나도 나중에 돈이 생기면은 내가 이렇게 나도 한번 돈을 내가 한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보겠어. 그래서 아주 배타적이 되거나 아주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균형을 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을 시킨다고 했다가 도리어 엄청나게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공감하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제 사역으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갖기 쉽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일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상처 때문에. 또 배우자는 가정을 희생시키는 분노로 이 배우자와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에 따뜻한 관계가 아닌 냉소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남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충분히 베풀고 가족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 가정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이 증상에 대한 성경에 우리 교훈이 있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집안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은 뭐 성도들 중에 긍휼의 은사를 혹은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역자 가정에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가족들은 어떻게 하든지 뭐 상관없고 자기 사역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 MK, PK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 그 다음에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 사역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평신도들 중에서도 이게 구제나 긍휼의 은사를 베푸는 그런 가정에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가족들은 아무도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드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참 안타까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옥 뭐예요? 참 옥하는 목사님이 성이 좀 특이해서 그 아드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옥하는 목사님이 참 끼친 영향이 지대하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지금 그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고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아래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와, 되게 놀랬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그 가족 사진이 하나 없었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사명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밖으로는 사역을 잘 하셨지만 오늘 여기 디모데 전서 5장 8절이 경고하고 있는 그 가족들도 1차 사역자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옥성호 씨, 맞네요. 옥성호 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족은 잘 살펴주시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경험이에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나도 모르게 집에서 막 사람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계속 받으면서 늘 마음속에는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이 정도는 좀 감수해야 된다라고 참 오랫동안 젊었을 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이게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중한 영혼이구나 생각을 하고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만 제 생각을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제 가족들이 저기 사모님도 그렇고 두 아들하고 딸이 정말 훌륭한 저의 교회 사역을 돕고 있어요. 옛날에 그저 오직 나만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가족들 헌신 무조건 이렇게 희생을 해라라고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 이 귀중한 말씀 진짜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집안 식구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물론 가족이 힘들죠. 제일 힘든 게 가족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보여도 속으로 깊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속을 썩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도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주면 훗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절대 잊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한 이상으로 여러분의 가족들도 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들의 말로, 행동으로, 언어로 여러분들을 반대하더라도 그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가족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인색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은 지나친 재정적 엄격함은 오히려 가족에게는 긍휼과 사랑이 없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넉넉하게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인색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처를 받거나 또 그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아닌 도리어 불만과 원망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적 가치를 가르치는 의도가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돈은 정직하게 벌어서 나누어 주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잘 보여주면 나중에 그 가족들도 정직하게 돈을 벌고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주는 이 교훈이 뭐냐면 가족들에게 균형 잡힌 물질의 공급자가 되어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물질적 가치를 가르칠 때 사랑과 배려 이런 것들을 함께 가족들에게 보여줘라. 세 번째는 이 가족 넉넉한 사랑을 타인에게가 아니라 가족에게 먼저 보여줘라. 그래서 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남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린테도 한 번만 그렇게 해봐라. 이런 얘기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냉대하냐.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냉대를 하려고 냉대를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은 거를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는 거 제 경험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의 경고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어떤 부분에 오용을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구제를 함으로써 가족들을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가족에게는 아주 인색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 일로 인해서 구제하는 자의 가족들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하여 구제하는 자들은 얼마만큼을 구제에 사용하는지 가족과 배우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내가 번 돈 내가 쓴다. 그래갖고 이제 남들 다 퍼주고 가족들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진다는 약속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서로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내 돈 내가 쓴다. 그게 아니죠. 아버지로서 가정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땀을 흘려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라고 했어요. 가족을 부양하라는 거예요. 땅을 파서 농사를 지어서. 그게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고 땅의 소산을 먹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성에게 가정에게 부여된 책무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다 갖다 써버리면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라 우리 공용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리밋을 정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번 돈에서 얼마는 가족에게 드리고 그 나머지는 당신이 구제를 하는데 써라. 그렇게 가족에게 허락을 받던지, 아니면 그게 좀 넉넉하지 못하면 가족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우리도 구제도 해야 되겠고 가족을 위해서도 써야 되겠으면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쓰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가족들의 불만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 일도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가족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구제가 가족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뭐 설교하다 보니까 이런 그 뭡니까 뭐 이런 저런 이야기도 예도 들고 뭐 그렇게 되게 되는데, 어쩌면은 뭐 이게 우리 언제 그러더라? 우리 이럴 때 막 우리 치부들도 좀 드러내는 게 서로 간에 공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 예를 자꾸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이제 뭐 큰 애가 어땠다, 작은 애가 어땠다, 설교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들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이 와서 그러는 거야. 아빠, 이제 다시는 우리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깜빡 잊어버리고 또 했어요. 엄청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다가 보니까 가족 얘기를 예를 드니까 애들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애들 예를 안 듣는데,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설교자가 이렇게 경험하는 게 많지 않고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많이들 또 특별히 그런 예를 많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되긴 되는데, 오늘은 좀 저희 우리 우리 애들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아버님은 이제 먼저 저기 하나님께 가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렇게 은사들을 쭉 보면 아버님이 국률의 은사, 구제의 은사가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신 분이세요. 그게 남들을 이렇게 불쌍하고 뭐 하면은 이렇게 남들의 어려움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사해서 저희들을 학교를 보냈거든요. 항상 불만인 거예요. 아버님이 직장이 나쁘지도 않아요. 철도청에 근무하셨고 포스코, 그러니까 포항제철에, 포항제철 옛날 다니면 참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거든요. 인류 기업에 다녔었는데 월급이 적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들은 아버님의 월급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또 술 먹으면 술값 다 내고 오고, 외상 혼자 다 치고, 월급 받으면 외상값 갖고 집에 오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번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답답하니까 장사하고 뭐 해서 저희들 학교 공부를 시켰는데, 오늘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제가 몸소 겪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구제, 남들을 돕는 게 이게 가족에게는 아픔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 가족에게는 아버지로서 무책임하고 책임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오늘 이 국률과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가족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그렇게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열정적이냐? 간단합니다.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로 인해서 큰 기쁨과 자기의 삶의 만족과 열정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베풀지만 종종 가족보다 외부 사람들에게 지나친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이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서운함, 심지어 분노까지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구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도 가족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돌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지나가면, 그래서 구제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라. 누가 우선이냐? 성경에 보면 우선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제를 할 때도 남을 도울 때도 순서를 정해놨어요. 첫 번째는 가족과 그 다음에 교우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웃에게, 이렇게 순서를 정해놔야. 그런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가족에게, 그 다음에 교우 중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라는 거. 세 번째는 제 타인들에게 밖으로, 이렇게 성경은 순서를 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배우자 및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작은 구제들이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 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애경사, 뭐 애경사에는 얼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정한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 틀이니까. 그다음에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저 그냥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이하는 그냥 목사님 결정대로 그냥 어디 필요한데 꼭 필요하면은 이제 굳이 누구에게 합의하고 결정을 맞지 않아도 이렇게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리밋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떤 그룹,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에 뭐 재정부면 재정부, 아니면 좀 더 크면 재직회 뭐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해서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가정의 가장이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에도 어떤 작은 금액, 조금 전에 말 작은 거는 괜찮지만은 어떤 큰 금액을 지출을 해야 될 때 서로 간에 합의 없이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도리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원하지 못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문제와 갈등으로 이렇게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좀 보면 가족들과 이렇게, 아까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남을 구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교회와 함께 누리.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워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 모든 상황들에 우리 함께 참여해서 그 다음에 완공된 기쁨도 함께 누리고 영광도 하나님께 함께 돌리고 자기만 누리지 말고, 이게 그래서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할 때 이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총 9개거든요. 오늘 세 번째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5개 하고 구제언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제언사. 자, 세 번째는 구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 이런 게 있어요. 불쌍하면 다 도와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불쌍해 보이면 다 도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면 거지들이 달라 그러면 계속 줘요. 제가 옛날에 2000년도쯤인가 천안에서 개척을 했었어요.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아니 웬 이렇게 집집마다 그때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돈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누가 와서 급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초반에는요, 우리 유튜브 열어놓고요, 토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화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생방송을 하면 꼭 누가 그 글을 올리세요.
그래 올려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지금 뭐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니 그 글이요 1년 지나도 똑같이 올라오고 2년 지나도 똑같이 올라오고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상습범인 거죠. 처음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하루에 몇 명씩 와 띵동 그러면 아유 교회 전도지 가져올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이제 누가 이제 뭘 좀 달라고 오시는데 시나리오가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 오는지 몰라요. 그 처음에는 모르고 좀 줬거든요.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룹이 있대요. 그룹이 있어서 이제 하루 종일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사람들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 어떻게 정보를 나누느냐면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야, 내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사정을 했더니 돈을 주더라. 그러면 이제 다음 날 딴 사람이 가는 거야. 그 준다는 소식을 서로 공유하는 거야. 또 그다음에 돌아다녔던 사람들 중에 어디 가라 그래갖고 그게 이제 그 사람들 그 그룹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주고 나니까 딴 사람이 오고 딴 사람이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차렸죠 제가.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안 요즘도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전화로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막 뭐 조금만 잘못 돈이 막 통장에서 막 이게 진화하고 초창기에는 그랬었어요. 그게 2000년 지금 2024년이니까 많이 변형이 됐겠죠.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를 썼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천안에서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집이 꼭 멀어요. 부산이에요. 멀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뭐 지갑이 털렸고 그다음에 뭐 전화기도 없고 전화할 그것도 없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차비가 밥도 못 먹었고 이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필요한데 차비가 얼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역전에 가서 기차표를 직접 끊어드리겠습니다. 갑시다.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멀지 않았었거든요. 괜찮대. 자기가 아니라고 제가 가서 끊어드리겠다고. 아니래. 끝까지 싸우다가 그러면은 그냥 가요. 나한테 걸린 거죠. 그 다음에 오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하나 둘 줄더니 안 와. 거기 가봐야 소용없더라. 뭘 한다 그러면은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직접 사주겠다 그랬어요. 사실 그게 필요 없는 거였거든요. 사준다 그러면은 오케이 하겠습니까? 아니죠. 나 표를 직접 끊어주겠다. 아니면 밥 먹어라. 내가 직접 계산하겠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눔을 허락하신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나눔이 사기꾼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구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정보가 필요하면 정보를 확인을 해보더라도 선교지에 이제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선교지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선교사를 오랫동안 헌신을 해왔고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함께 봤는데 제가 이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 주의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교헌금을 많이 받아서 아주 넉넉한 선교사들이 있고요. 정말 힘들게 진짜 힘들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략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참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이게 재정이 넉넉한 선교사님들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참 의외의 소식을 전해드려서 좀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진짜 하신 분들은 남들에게 뭘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해요. 일하느라고 바빠서 남들을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하신 분들은요, 그 자기 이야기, 그 힘든 이야기를 잘 못해요. 왜냐면은 그들이 그 한 푼 보내는 게 우리 옛날 말로 표현하면은 정말 콩나물 값 아끼고 두부값 아껴서 보내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인데 그 말 한마디 꺼내기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그렇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사역은 하는 범위는 너무나도 없는데, 얼마 없어요. 없는데도 그걸 막 그냥 이렇게 조합해서 마치 자기 사역이 엄청 광범위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홍보를 너무 잘해요. 진짜들은 남들한테 어렵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막 이런 이야기 참 별거 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빈곤하고, 좀 가짜들은 좀 넉넉하고, 실제 그런 상황을 많이 보거든요. 이제 우리는 알죠. 밖에서 왔다 가신 분들은 잘 몰라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이게 참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정말 이게 분별이 필요하구나. 분별 없이 그저 그냥 선교사님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또 하나 이제 하다 보니까 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선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 했던 그 선교 지역은 어떤 교회에 가서도 그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한국에 오더라도 전부 모니터링이 돼서 중국으로 보고가 되거든요. 특별히 설교 강단위에서 선교지 보고를 하면은 평상시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정보들을 전부 다 수집해 갖고 공안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선교지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선교지 소식은 못 전하고 그저 그냥 설교만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이제 성도들은 선교지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만은 특성상 그걸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설교만 하고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좀 특이한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 간증이기도 한데요. 어떤 이제 큰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권사님들이 200명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권사님들에게 이번에는 가서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저희 가서 가족들이 살았던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은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살았던 이야기를 하니까 권사님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감동을 받았는지 정말 헌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이렇게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많이 나오는구나. 전 처음 느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까지 됐냐면은, 어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 다시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칠순인가 그때 가족들이 칠순 때 쓰라고 돈을 얼마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줬는데, 그 돈을 저한테 전해달라고 목사님께 맡긴 걸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반짝 들었냐면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 감성팔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런 감성팔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돈이 흘러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은 남들한테 어려운 이야기를 못해요.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게 그 사역을 쭉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오늘 3번 이야기 알아들으시겠죠? 예를 몇 가지 들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이게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확인을 해야 하고, 혹 그게 조금 의심이 되면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진짜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뭘 하시더라도 오늘 제 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해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눔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또 언제, 어떻게, 얼만큼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감동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구제하는 자들이 이러한 감동을 반응하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면 이 금전 생활에 사단이 끼어들게 됩니다. 구제와 헌금에 사단이 끼어드는 예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4장과 5장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단이 이 우리가 구제나 헌금하는 일에,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도행전 4장에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갖다 놓고 사도들이 그걸 나눠줬죠.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감정에 의해서 억지로,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 억지로 자랑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기에 사단이 끼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구제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자기 소유를 팔았지만 그 액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감춘 결과를 심각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걸 베드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잘 들어봐요, 이런 자발적이 아니고 자랑과 억지로 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 언제 한번 베드로가 들은 적이 있죠. 주여,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께 절대 그 일이 미치지 못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뭐죠?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할 때, 다른 말로 여기 아나니아 사피라에게는 뭐라고요? 자기 자랑, 자기를 위해서 했을 때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뭔지 본인이 겪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라고 정확하게, 그것이, 그 마음이 사단이 준 마음이라고 딱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보다는 자신의 탐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그 결과 성령이 역사하는 순수성은 인간의 과도한 성급함과 빨리 막 그냥 불쌍하면 그냥 막 준다든가, 혹은 자기 욕심, 혹은 다른 사람 자랑, 또 이걸로 가지고 쾌감을 느끼고 살려고 하는 그 어떤 그걸로 인해서 막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데 사단이 틈이 탄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도 냉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손 탁 털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으면 잊으셔야 돼요. 그걸 마음에 두고 내 이름은, 내가 오늘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나 안 불러주나, 어떤 교회는 헌금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아무개 11조 그거 안 한다고 시험들, 여러분 그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헌금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 대부분 안 써요. 내가 써도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인데 그 불러준들 어쩌고 안 불러 저도 몰라요. 누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의 정직하게 하나님 필요한데 쓰면 그걸로 아멘이죠.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단의 틈탐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히 반응해서 자기 자신의 소유한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경쟁의식, 그 다음에 아까 질투, 그 다음에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이런 이런 것이 발동을 해서 5장에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경쟁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고 그래서 드린 것에 불과한데 꼭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4장과 5장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 다음에 바나바, 이 둘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한 자와 개인적인 사욕에 민감한 자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인정에 목마르면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게 되고, 그건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그런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그거는 완전히 사단의 밭이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또 그래서 우리가 재정 생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청지기로 부름받는 자와 물질의 주인인 자를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이고, 이게 청지기죠. 관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관리자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돈이라고 보느냐, 이게 주인이라고 보는 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지기로 생각하느냐 주인으로 보느냐, 이런 차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바나바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이 사소한 동기 차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감동한 자와 사단이 부추기는 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누가 부추겼느냐, 사단이 부추겨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추겨서 할 수도 있는, 이 둘은 분명히 다른 동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소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지만 동기가 뭐냐, 이후에 나타날 문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밖에 못했던 것은 앞에 몇 가지 부연 설명 때문에 이 세 가지밖에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제 은사는 그저 누가 구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구제의 은사라는 정도로 취부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이 이런 동기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결과 쪽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복됨이 되고 교회에는 큰 유익이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원과 절제, 이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강요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한다라는 거 오늘 이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강조하고픈 것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하시더라도
그것이 그저 내 감정에 의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제 은사가 어떻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거짓 구제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사람들을 눈속이는데 아주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저 우리가 국률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무조건 구제하기를 나선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자원들을 하나님 나라와 덕과 유익을 위해서 쓰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그것이 부작용을 낳게 됨을 오늘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불편하게 되고 그 불편함이 훗날 큰 교회의 분열의 문제로 대두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혹 누군가가 헌신을 시작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 인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저들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